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차에 쓴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의미를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로 이어지는 대선지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역시 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언약에 근거를 합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면서 역사적 방식으로 성취되어 갑니다. 이것이 성경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시가서도 나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선지서도 올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살피는 예레미야의 선지서, 하늘로부터 그 시대의 역사 정황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시대의 역사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이전의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진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펴가는 그 예레미야 본문은 예레미야 큰 틀에서 심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30장으로부터 예레미야 예가까지, 그 앞에 1장부터 29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대로 뽑아내겠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우상과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30장부터 33장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예레미야의 노란 자여와도 같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회복은 파멸 혹은 멸망 없이 회복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파멸과 회복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데는 꼭 필요한 거죠.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계시 방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 속에 어떤 사건, 어떤 본문이 나와도 결국은 하나의 진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주신 사명이고 의미고 목적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제 우리 또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제 언약을 근거로 한번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그 전에 아담에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근본적인 원형적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이 원형적이고 실체적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모형으로 우리 모델 하우스처럼 그렇게 보여준 거죠. 모델 하우스는 살라고 지은 집이 아닌 거죠. 한번 보라는 거죠. 앞으로 진짜 아파트가 어떤가를 보라는 게 그 모델 하우스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를 거쳐 다윗,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기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가지의 중추적인 이제 척추와 같은 그런 언약입니다. 요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내용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라가 완전히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계속 이제 피바람이 불면서 나라가 바뀌고 결국은 721년에 망합니다. 이제 아수르에서 아주 망합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도 똑같습니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범죄합니다. 그 죄악의 질로 보면은 그 뭐 세상에서 죄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죄질이 좀 안 좋다 그런 거죠. 죄는 똑같은데 남쪽이 좀 죄질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에다 나중에 아세라 목상을 막 갖다 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범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윗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됩니다. 그 범죄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한 대로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같이 동일하게 범죄를 했는데 죄질로 보면 좀 더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다. 망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잘 살면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한번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리는 게 사랑의 표현이듯이. 그래서 이제 망했다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70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때쯤이 이제 이사야, 북이스라엘이 망할 이즈음에 이사야가 있었고 100여 년 지나서 이제 남쪽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남쪽 유다가 패역하고 여호야긴 이제 마지막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끝끝내 바벨론에게 저항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은 것은 이때 예레미야 오늘 본문 전후 내용인데 잡혀가라 이랬습니다. 여기 바벨론에 잡혀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 합당하다. 잡혀가서 거기서 집 짓고 자식 놓고 농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70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했고 시드기야는 그걸 저항을 합니다. 예레미야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매국노다. 나라가 팔리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한 그릇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의 선지자는 잠시 망하는 것 같지만 2년 만에 돌아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망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망한다 이런 겁니다.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아주 철저한 멸망입니다. 그 철저한 멸망 속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돌아옵니다. 이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오늘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3장이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강론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크고 엄밀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31장에서 새 언약이 나오고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안 와도 땅을 사라.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현실에서는 납득되질 않습니다. 지나야 납득이 됩니다. 우리 부모의 이야기가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좋은 말이 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라 하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너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사라 이렇게 32장에 새 언약을 주시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도소이다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다 그들 놨는데 뭔 지금 토지를 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메시지는 다시 돌아온다. 이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니까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결국은 그 현실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됐고 슬픔을 노래했지만 얼마나 회복의 기쁨을 이미 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33장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나타나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무슨 지금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망해야 다시 치료가 돼.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상처가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자비가 있다. 황폐한 곳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 한번 망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감사를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었고 오늘 14장 내용이 그 이어서 지금 크고 엄밀한 일을 회복하겠다. 이를 통해서 망했다가 다시 들어온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이게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적 판단 따라서 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선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일은 안 망해야 선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망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망해야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도 깨닫게 되고 회복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선한 말을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뭡니까?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게 구약이 전부 언약이고 우리 신약이 전부 성취입니다. 그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되지만은 이렇게 압축하고 딱 압축하면 그냥 언약 성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자세한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세히 살피는 것이 역사에서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딱 묶어낼 때 어떤 언약에 근거해서 역사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딱 통일성이 딱 잡히는 거죠. 이게 지금 신학자들의 고민. 예레미야는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 성취의 큰 골격을 알면 복잡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심층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방식으로 성경이 문학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빨간 줄 쳐놔야 되는 겁니다. 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이런 거 치지 말고 그거 다 좋은 그 중요하고 좋은 복음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율법대로 내가 통치를 하겠다. 공의와 사랑의 법대로 내가 한번 때리고 내가 끝끝내 사랑하겠다. 이 큰 골격이란 말이죠. 이 큰 골격 속에 이 본문이 해결됩니다. 15절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두에 아브라함 언약이 이 모형적 언약, 우리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 집을 내가 세우겠다 하는 거죠. 모델 집은 진짜 집이 오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모델 집이라는 거는 진짜 아파트 다 건축하고 모델 집 싹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모델 집은 모델 하우스는 진짜 아파트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저런 좋은 집이 온다 하는 걸 보여줄. 그게 있어야 기대감이 있고 또 그 기대감도 있어야 뭐 또 사지도 않겠어요? 모델 집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러니까 구약은 모델 집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라를 건설하겠다. 어떻게? 내가 거룩한 법을 통해서 내가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거룩한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의 정체성은 그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입법부라는 게 나라 입법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게 성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그 나라를 전제로 하면 성경 굉장히 쉽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한번 세워진 나라를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그냥 간과하지는 않는다.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때리겠다. 그러나 사울의 때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뭐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바이트. 집. 바이트라는 집은 성전도 되고 이스라엘 왕조도 되고, 그게 다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중의적입니다. 여러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집을 건설하겠다. 집이라는 게 성전을 짓겠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 때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축약된 모습이 바로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 요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겠다 했는데, 그걸 압축을 하면 이렇게 성전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축약된 모습, 이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거 천국의 절정이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꼭 이제 여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예언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서 지금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역사적으로 70년 갔다가 돌아오지만은 다윗 왕처럼의 그 나라의 강건한 부활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미 다윗은 왕조가 여고냐로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에게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다윗 왕조는 여기서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졌다가 이제 법적으로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 다윗이 온다 하죠. 그가 오면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그냥 부분적인 회복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70년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페르시아 통치 속의 식민지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로 돌아왔지 온전한 회복.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는, 예레미야는 역사적 회복도 말하지만 궁극적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전부가 뭐니까요? 전부가 예언으로서의 언약을 하고 있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자, 그래서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성경에서 그날에 때가 오면 하는 게 전부 장차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의가 없노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금 범죄의 늪으로 들어가면서도 시드기야가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의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너 결국 망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불의했습니다. 이때 의라는 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우리 이미 정리했죠. 의라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은 나라를 구한 행위에 의해서 안중근이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일본에서 저기 지하철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지하철에 사람 죽을 것 같아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의는, 그러니까 또 이 불의는 언약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우리 인생이 다시
의를 덧입는 거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상태를 올바르다 이런 거죠. 올바를 의지하니까 불이라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런 뜻인 거죠.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삐뚤어지면 어떤 걸 해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때렸다가 이제 회복을 하면은 여호와가 우리 의가 되십니다 이런 거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4장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 물론 좀 이전이지만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랍니까?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이사야가 이게 절규하듯이 예언하는 말씀은 인간이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모든 인간이, 시드기야도 그랬고 지금 여호야김도 그랬고 우리는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저항하자. 우리가 뭐 잘못된 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치는 것은 너희가 범죄했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까? 범죄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냐고요. 아수르를 들어서 치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치는 거죠. 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들어 몽둥이를 들어서 친다 하는 거는 그들이 지금 잘못됐다 그걸 깨닫게 하는데 그걸 인정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라고 했습니까? 옷 같으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의롭다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그 시각이 다릅니까?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의롭게 잘 살고 있다.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고 자기들은 의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한 주장이 너희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결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구약 배경 속에서 지금 정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자꾸 주장하면 할수록 더러운 걸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리얼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자기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야말로 죄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똥걸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라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때 의하는 것은 예수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너희들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라와 의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 일종의 의가 되는 겁니다. 모세 율법 공의로 너희들의 죄를 다 드러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으로 올바르게 세워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라와 의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나라만 설명해도 안 되고 의만 설명해도 안 되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약했고 이신칭의 해서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주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조명을 못했고, 그 후에 점점 나라도 좀 강조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지금 성경신학, 혹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우리의 관점은 언약 성취가 큰 골격이고, 그렇죠?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큰 골격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신학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물론 다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정말 한 문맥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가 의를 주장을 하고 산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었다.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고 우리의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줬지 않습니까? 가죽 옷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졌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서 이 집이 무슨 하우스니까? 모델 하우스니까. 모델 하우스가 계속 이어지면은 아파트는 언제 짓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해야? 끊어지고, 그 모델 하우스가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집, 바이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진짜 집이 이제 지어지면은 모델 하우스는 이제 끝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디 모델 하우스 집에서 자꾸 들어가 살려 그러면 그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짓는 사람이. 그거는 진짜 35평이 너무 적은가 봐요. 한 50평,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거기 살라고 지금 모델하우스는 지금 보여준 것 뿐입니다. 구약이 그런 겁니다. 구약이. 이게 그림자요. 이게 뭐니까? 실체니까. 이 진짜다. 이 말 아닙니까? 진짜가 온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집의 왕위가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면, 역사적 차원에서 이게 모순처럼 보이고, 끊어졌는데 자꾸 성경에서는 안 끊어진다고 그러느냐. 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역사적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 지금 새 언약의 맥락 아닙니까? 이 본문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30 앞에서 영원한 언약 나왔는데, 본문은 다음에 한번 찾아드리죠.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인데 32장 40절에. 자, 그래서 이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살아계심을 구약에는 옛 언약의 방식으로, 그림자적 방식으로 보여줬고 돌비에다 새겨놨을 뿐이다. 근데 문제는 그 돌비에 새긴 진리, 구약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율법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기록이 안 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의 기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되고, 자기 아담 타락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인간이 문제지 법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방식은 법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겨주겠다는 겁니까? 마음뼈에다 새기겠다. 몸에다가 심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이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가 그 사람을 이제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 되어, 말씀 육신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 속에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새 언약의 성취, 새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 못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다. 제사장도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역사적으로는 끊어졌는데 이 왕조가 다 끝났을 때 다 제사장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레위는 또 죽으니까 그 다음 레위인이 또 바톤을 받아가 또 드리고 한 그것으로는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는 누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은 아론 반차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론 반차는 계급입니다. 아론 반차, 아론의 계급을 따라오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하늘 반차. 누구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와요. 이게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기도 하고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네, 조금 더 가봅시다. 그래서 안 끊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안 끊어집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워주겠다 했는데 그 나라가 다윗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잠시는 회복이 됐지만 나중에 다 끊어지지만 그건 모델하우스니까 진짜 왕권과 진짜 영원한 제사장 나라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루터가 이걸 잘 통찰을 해서 로만 가톨릭이 자기들만 사제라 신부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평신도라.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깨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지금도 제사장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원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런 거죠. 19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낮과 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이걸 하나의 비유입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낮과 밤에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연 법칙처럼 낮이 오고 밤이 온다는 걸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건 굉장히 언약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저녁이 되고 반드시 이제 아침이 오는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그 복음적이고 언약적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변이라는 겁니다. 낮과 밤을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뭐 과학이 좀 발달했다고 해서 낮이 됐다 저녁이 됐다 하는 이 자연 법칙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법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의 뭐라고 그러죠? 법칙은 어디에도 그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불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낮과 밤이 하나님이 정한 언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깨트려지면 몰라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안 깨트려진다.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예요.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서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서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낮과 밤의 언약이 깨뜨려진다면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진다고 하는 다윗에게, 이 중요한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낮과 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지면 몰라도 그게 깨트려지지 않는 한 이 언약은 영원히 살아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불변하다. 신실하다. 하나님 한번 정한 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고야 만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제사장에 대한 세운 언약이 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늘 복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이 안 깨뜨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깨트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요거는 그림자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고 진짜는 이분이 오신다. 그래서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의 자손도 계승이 되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번성하게 되고, 이 모두가 구약에서는 역사적인 성취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끊어지지만 시간 속에 있는 건 언젠가 끝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처음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은 끝을 보고 이미 작정을 하는 거죠. 이 시간 세계 역사, 창조와 이 종말, 이 모두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다 궁극적 하나님 나라와 궁극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네. 세워졌다가 사라지게 하심으로 영원히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향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꿈꾸게 하고 그걸 소망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 다윗의 자손 레위인이 계속 번성한다. 생육 번성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부터 생육 번성한다는 게 씨가 계속 번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생육 번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70여 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옵니까? 200만 거의. 장정만 60만 되고니까 한 200만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자손들이 물량적으로 그렇게 정말 번성을 했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생육 번성이 얼마나 많이 그 번성을 했습니까? 200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에서 200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구약적 언약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이제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단수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자손이라 하겠다.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 있었나 잘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건 찾아보시나 합시다.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관하여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자손 번성을 한다. 지금 계속 번성한다 했지 않습니까? 구약은 정말 번성했습니다. 그림자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렇게 쭉 번성한 것이 어디로 쫙 모입니까? 수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한 점으로 쫙 모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꾸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약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지켜야 된다, 구약에 이거 하라 했고 저거 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좀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막 격앙을 했습니다. 예수가 왔는데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서 다
언약이 성취되는데 지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서 다시 율법으로 기어들 가겠느냐 하면서 막 바울이 엄청 격앙한 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그 언약들은 한 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자손들이 막 번창을 하지만 그게 결국은 한 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씨에서 나왔죠. 이 씨라는 구약의 제라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씨라는 게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대로 자손이 번창할 수 있죠. 사과나무가 우리 한국에 한 만 주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사과나무가 엄청 많은데 그건 몇 개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로부터 시작했나? 씨 하나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가 거듭났나니 베드로전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생육 번성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구약적으로 설명한다면은 그 씨 생명을 받은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아무도 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씨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손이 번창한다, 레위인이 망하지 않고 번성한다 오늘 본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하나의 내용이고 이것이 진짜 썩지 아니할 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씨,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란 말이죠. 사망 정세를 잠재우고,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탐심, 욕망, 시기, 이게 다 사망의 정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를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예수 생명이 딱 떨어지면은 그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예수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 보십시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 두 가게가 이게 왕과 제사장입니다. 다 끝났다 너들 하면서 자꾸 조롱을 하는 겁니다.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걸 내가 생각지 않았냐. 그들이 이게 바벨론입니다.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남쪽이 망할 즈음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들 다 망했어. 뭔 지금 나라 회복이 돼. 이렇게 다 망했는데 엄청 조롱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놓고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 엄청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 파멸된 것 같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조롱받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이 바벨론입니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너가 무슨 나라야? 나라는 내가 썰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아. 이 천지의 법칙,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게 법칙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앞에서 20절에 나온 천지가 안 바뀐다 하는 그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가장 그 부모가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까? 예.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제일 타는 겁니다. 예.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바벨론의 그 강대한 제국에서 너희들이 무슨 나라야, 나라는 내가 쓸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지, 이제 다시는 못 돌아와.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 끝장났어 이제. 그래서 정말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 상태에서 3일 만에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과 다시 결속되는 언약의 결속으로, 그 언약의 연합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든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전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 걸려라 그렇게 하잖아요. 더러운 옷이 뭡니까? 더러운 옷은 집어넣어서 걸려나 쓰지 뭐 쓸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 신분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신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우리가 좀 할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 행위에다가 내 신앙을 자꾸 얹어 놓으면은 만날 하다가 조금 될 때는 뭐 내 신앙이 좀 있는가 보다 했다가 안 될 때는 또 더 절망스럽죠. 목사가 이게 뭐 이래서 되겠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이래 행동을 해갖고 내가 이게 되겠냐? 그게 신앙을 자기 행동에 기초를 두니까 맨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그런 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엄청 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두면 안 된다. 이거죠. 어디다 토대를 둬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위에.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신분 안 바뀌어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신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좀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때 다시 신분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미 긍휼히 보셨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자녀라고 인정하셨지.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의 기쁨이 또 믿음의 삶도 살게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우리가 행동을 토대로 두면은 됐다 안 됐다 할 때가 많은데. 지금 오늘 본문이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를 긍휼히 내가 여기겠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 언약대로 우리를 아들 삼아 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변합니다. 이 든든하고 확실한 반석, 이 기초, 이 토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제 채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시죠.